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어디 선교를 우리가 봤었지요? 바울이 최초로 유럽에 들어가서 선교한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두 가정을 선교했는데 첫 번째 빌립보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정은 빌립보에서 아주 거상이었던 여자 자주장사 였던 루디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지난주에는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감옥의 간수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죽음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땅을 선교하고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선교 전략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전략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바이러스 같아요. 그 세상을 위협하고 세상을 죽음과 세상을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넣는 이 어둠의 세력, 이 악한 세상들이 특별히 바이러스, 또 이 온갖 악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직장과 우리의 지역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하나님의 선교가, 바울이 한 오늘 선교의 전략을 이 신학자들, 성경 전체는 그걸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한 것이 우리 모든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델을 우리가 함께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계략으로 모든 것을 죽이고 파괴시키고 이간시키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이런 어두운 불안한 두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받아들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실현시키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바울의 선교는 전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길거리 나가면서 아무 데나 가서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선교의 거점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바울의 선교의 거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어디입니까?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대상은 절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회당을 찾아야 돼.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새 안식일밖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3주 동안. 그래서 그의 관례대로 그가 늘 하는 방식대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빌립보에 갔을 때는 회당이 없어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기도처가 있어서 여자들만이 모이는, 회당은 유대인들이 남자 10명이 모여야 회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남자 10가정이 없기 때문에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가 없으면 지나간 거예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회당이나 기도처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것은 지나가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거기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회당이 있길래 자기가 익숙한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자기가 익숙하지도 않고 생소한 아무 길거리나 다른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는 분명히 복음의 거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기지로 해서,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첫 번째 그 핵심이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것의 뜻을 풀어주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복음 전략의 가장 중요한 전략. 그거는 예수님의 전략하고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났던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그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도 유대 남쪽 나라에 가면은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고, 성전이 없는 사마리아나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은 꼭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설교 말씀, 이때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교 전략의 가장 중요한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 구조와 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바울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되었듯이 예수님의 선교의 모델을 가장 잘 본받은 사도 바울의 선교가 세계 선교의 한 획을 그었듯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선교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선교의 그 선교 전략을 따라서 우리가 선교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한 설교 내용, 바울이 한 복음의 내용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전하는 설교의 내용은 딱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게 길든지 짧든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가실래요?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딱 두 마디만을 했는데 그게 핵심으로 꼭 들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확실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있을 때는 죽음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자꾸 사람이 두렵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재물의 종로로 타고 관계에 그렇게 아부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의 이 입술에서 예수님의 생각 전체를 지배하는 그 삶, 우리의 구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뼛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의 하나님의 선교,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최고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만을 전하기, 그게 그 복음의 핵심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와 축복이 많이 맺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비즈니스 합니까?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왜 결혼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키웁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초점에 맞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능력이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 한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그 사람을 설득시킨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말로 이기고 그 사람을 지배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파워를 더 갖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틀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 있는 내 말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내 삶의 대화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 했어요. 내 삶의 주된 대화의 내용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거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이 자꾸 드러날 때에 우리의 삶은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기쁘고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빌립보서에서는 이 모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의 전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다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뭔가 집중력이 있고 뭔가 그 삶에 분명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사탄의 계략에 휘둘려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의 주된 내용 두 번째는 3절 후반절에 하나 더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 구원자, 기름 부은 자 그런 뜻이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가 Jesus is the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외에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예수 한 분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물도 의지하고 자식도 의지하고 내가 믿는 지식과 경험도 의지한 그 중에 하나지요. 그러나 바로 예수, 그게 나의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본체시다. 내 삶의 목적이다, 의미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 내용은 이 두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지 아니하고 거기 보면 정언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는 자기 간증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만 해도 3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자기 간증을 테스티모니하는 거예요. 프루브 증명하는 거예요. 윗떠니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 부활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둠과 온갖 바이러스와 온갖 세상의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건져주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그 본체가 있다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능력과 선교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복음을 딱 전하고 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부정적인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4절과 5절의 차이가 여기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러분, 밥을 억지로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다 믿고 구원받고 다 나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싫어하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전도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은사다 내 약점을 자꾸 보강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내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10년, 20년 걸려도 약점이 보강이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내 강점을 더 강하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 말을 받아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계속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거는 선교가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선교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떠납니다. 바울의 선교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만 갑니다. 열리는 쪽으로만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만 가는 게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굳이 받아들이지 않고 굳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굳이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받아들이지 않는 5절 말씀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복음을 전하다가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이 너의 평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무 미련을 갖지 말고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 나오라고 했어요. 그가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 같으면은 네가 전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거 반대하고 소동하고, 오늘 특별히 바울이 그할 수 있도록 바울이 그점을 마련해 준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을 찾아내어서 고소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너무 얽매이지 말고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를 떠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받아들였습니까? 헬라의 그 많은 귀부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과 헬라의 그런 경건한 그런 이방인들이 이상하게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네 말을 듣는 것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를 거절하는 자는 곧 나를 거절하는 것이요. 나를 거절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거절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예수의 복음이나 똑같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어요.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동일시하고 담대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내가 이 복음을, 우리는 어쩌면 복음을 너무 부끄러워하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게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이게 복음이 내게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이 복음이 세상의 가치나 돈보다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뭔가 끄리낌이 있으니까,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도 바울에게서 정말 이 세 사람을 축복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 내가 전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이고 내가 전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걸 말미암지 않고서는 세상이 구원받고 축복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했어요.
세상의 많은 기업들 중에서 복음을 드러내면서 기업을 하고 장사하다가 정말 영광을 받고 축복을 받은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위대하게 된 많은 기업들은 지금 우리에게 간증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업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간증한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드러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위대하게 되고 내 자식이 훌륭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서 잘 되는 게 그게 나의 전부의 목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까?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도 평생 선교 한 번 안 가고 말입니다. 그 잘하는 치료의 기술을 가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값없이 선물로 희생하고 한 번 주는 일 없이 그냥 자기 식구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만 끌어들였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지. 내가 가진 건강으로 주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과 능력과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보람된 일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전략은 나를 받아들이는 곳, 내 복음이 열리는 쪽으로 갔지. 아시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아시아에서 복음이 안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의 누디아가 자기를 부르니까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는 꼭 베트남 가야 돼. 나는 베트남 선교를 해야지만 나는 되겠어. 내가 고집스럽게 베트남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못 가는 거죠.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선교를 열어주는 대로 성령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꼭 결혼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준 집신도 짝이 있다고요. 짝지어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꼭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은 또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기업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는 사람, 나하고 같이 호흡하고 긍정하고 나와 마음을 맞추고 같이 갈 수 있는 그 사람과 더불어서 선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의 두 번째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하나님의 선교를 했지 사탄의 스트래티지, 사탄의 전략을 가지고 선교하죠. 이 사탄의 전략은 파워입니다. 힘으로, 논리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재물로 전도하는 것을 말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선교는 오늘 야손이라는 것이 이게 헬라말로 힐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점령하고 침략하고 빼앗기 위해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제가 오늘 성경 설교 본문에 두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헬라에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철학과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가서 그들에게 다른 종교를 전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지금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그리스 로마의 신화, 그리스 로마의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역사가 얼마나 깊은데요. 아니 기독교 철학, 기독교 역사, 오늘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을 굳이 오늘 사도 바울이 헬라까지 가서 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나쁘게도 얘기합니다. 이게 문화 침입이고 종교 침입이라고. 이건 결국 제국주의를 만드는 거 아니겠냐고.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 같지만 선교사를 보내는 게 아니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문호를 열게 해서는 결국 그 나라를 식민지 지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기독교 선교였지 않느냐고. 굳이 헬라 로마가 자기들의 법률과 자기들의 그 문화와 종교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기독교를 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타 종교를 그들에게 가서 전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다 자기들 믿는 종교를 믿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우리가 꼭 전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을 우리에게 이 세상의 구원자로 주신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오늘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꼭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서 영생을 얻는 민족으로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민족으로 그렇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그 개인도 바르고 온전하게 되고 그 제도나 그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민족을 세워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거예요. 여론을 조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언제 천하를 어지럽혔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언제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유리하고 이기적으로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 기독교를 매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 나라에서 핍박을 받고 정치적으로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삼손의 방법으로 이들을 대항하면서 같이 싸우는 파워로 기독교가 전해졌다면 그때 기독교는 항상 실패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기독교가 제국주의의 이름을 앞세워서 힘으로 그 나라를 점령시켜서 지금 이슬람 종교, 모슬렘은요 똑같이 삼손의 방법처럼 힘으로 이 코란을 받아 이 마호멧 이 이슬람을 믿을래,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칼을 받아 죽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적인 전쟁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 기독교가 항상 승리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은 그들의 이 정치적인 매도와 이렇게 성을 요란케 해서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핍박하고 때리고 하는 바로 거기에 순교당하고 그들에게 힘없이 죽음으로써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힐링, 야손이란 뜻은 힐링이란 뜻이에요. 삼손으로서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야손으로서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삼손은 파워라는 뜻입니다. 삼손의 머리칼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삼손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손은 힐링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대신 상처를 받고 죽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부활의 놀라운 힐링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야손은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을 몰래 빼돌렸다고, 도망가게 해줬다고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고발을 받아서 읍내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재판을 해서 보석금을 주고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다 본 거예요. 자기가 아픔을 다 진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이 받은 그 희생과 그 십자가의 그 정신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보석금을 자기가 대신 돈을 물어주면서까지 기독교를 지키고 바울의 복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야손의 집에서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했습니다.
1348년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13세기 세계 전체 인구가 4억 5천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흑사병이 지나고 나서 세계 전체 인구가 1억이 줄었어요. 유럽 인구는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억 5천. 13세기 세계 인구가 4억 5천이었는데 흑사병이 돌아서 바이러스 이게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데 3억 5천밖에 안 돼. 이 세상을 이게 지금부터 100년 전에도요, 스페인 독감이라고, 스페인 독감이 돌았을 때, 그게 조선에까지 들어왔는데, 1918년에 조선에서 스페인 독감에 감염된 사람이 74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스페인 독감 콜레라로 지금부터 100년 전에 19세기 초기 조선 사람이 죽은 사람이 14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선을 살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토론토 의대 출신인 언더우드가 불러온 에비슨이라는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가 있었는데 그가 YMCA를 중심으로 해서 게이를 최초로 한국 선교사 게이를 1888년에 보냈어요. 1888년에. 근데 이 에비슨이 이제 자기 메디칼 Y라고 해서 메디칼 YMCA라고 해서 토론토 대학 안에 YMCA 중에서 의과대학 다니는 학생들만 그 클럽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사람들은 대부분 선교사로 저도 조선의 선교사로 다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제중원이라는 것을 만들잖아요. 그게 미국의 여기 철강왕이었던 여기 건너편에 철공왕이었던 세브란스의 지원을 받아서 세브란스 의대를 지으면서 그분들이 그때 일어난 한국의 콜레라 이 전염병들 특별히 스페니시 이 독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거기에 감염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스페인 사람들이 점령하는 곳마다 많은 문화를 가지고 갔지만 이번에 우리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발제를 하다 보니까요. 니카라과 단기 선교사들이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니카라과를 점령하고 니카라과에 복음을 전하면서 초콜릿도 주고 담요도 주고 하는데 그 담요와 그 많은 물질의 바이러스가 묻어서 이 사람들은 흑사병이나 유럽에 있는 질병으로부터 면역이 되어 있지만 니카라과 사람들은 면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그들이 주는 그 담요와 옷을 입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니카라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나갑니다. 그 바이러스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는지도 모르고 다 죽는 거예요. 참, 이 사탄의 전략 중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무기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바이러스고,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복음입니다. 이 바이러스와 이 재물은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절대 영원하지 못합니다. 잠언 25장,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노라. 재물은요 정말 독수리처럼 날개를 내어 날아가는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세계에 있다면 바이러스하고 재물하고 복음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하고 재물은요 다 날아가기 때문에 결코 내게 되지 못합니다. 없어집니다. 정복당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무도 정복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이 바이러스를 파괴시키고 재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에요. 다른 백신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백신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을 쫓아서 재물이나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쫓아다닐 때 이 모든 것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능력과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실의 성도 여러분, 정말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뭘 보면 두려워하고 뭘 보면 좋아서 그걸 쫓아서 막 바이러스를 잡고 재물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사탄의 계략이 그런 것들에 눈을 빼앗게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책과 그리고 생명의 물을 갖고 다녔어요.
저도 이 장이 안 좋아서 말입니다. 늘 그 몸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이 계속 따뜻한 물을 마시면은요, 아침에 새벽기도 오기 전에 따뜻한 물, 저녁에 자기 전에도 따뜻한 물, 항상 따뜻한 물만 마셔도요, 하루 종일 따뜻한 물만 마셔도요, 이 면역이 여기 대장에서 면역 시스템이 여기서 강화되기 때문에요, 여기가 평안해지면서 소화가 잘 되고 여기가 평안해지면서 저도 막 감기를 겨울에 많이 달고 다니는 사람인데요, 이 따뜻한 물만 먹어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찬양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해도 그것이 최고의 사탄의 어둠의 계략을 정복시키는 하나님의 선교의 정책이 되어서 내 삶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성령의 밀도가 나도 모르게 조금 더 깊어지고 친밀해져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어둠의 사탄의 계략들이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의 그 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새로운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정말 하나님의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은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 1, 2분 동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